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름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긍휼, 인내와 자비에 스스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 시간에 누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면서 자신은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4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을 이집트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자 모세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헛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그러한 염려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앞에 가면 아마 두려워 떨어서 입도 뻥긋 못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세를 믿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문둥병이 낫는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마땅한 말을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을 행하고 모세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되고 바로가 모세의 말에 설득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능력과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남자의 그 성기 끝에다가 그 표피를 베는 것은 생명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모세와 그 모세의 가족은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땅의 바로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철저히 이행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생각을 깊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하면서 이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애굽의 바로와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모세를 치셨을 것이고 십보라가 그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었지 다른 사람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은 노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니 그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절대 출애굽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나의 건강,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가 가졌던 그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자기 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자녀가 내 힘으로 길러지고 자녀를 내가 낳은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고통 때문에 사탄에게 삼킨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백성이 더 학대받게 되었고 어찌 나를 보내셨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왕이 출애굽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은 조연일 뿐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안 되고 저런 일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내어 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시고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계속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말하게 하고 또다시 깨닫게 하고 또다시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도록 오늘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합니다. 도대체 어느 종교에서 어떤 신이 이런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내어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